히브리서 8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을 가지고 더 좋은 약속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항상 약속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더 좋은 약속이 뭔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자존하시고 또 창조주시고 모든 걸 홀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 뜻대로 모든 것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쉬움이 없는 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를 인간을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느냐 그러면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영광이 없어도 그분은 스스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잘못 알면은 자꾸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쉬움이 없습니다. 모든 것에 아쉬움이 없고 또 우리의 도움이 없어도 그분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입니다. 돌을 떡이 되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분이 무엇이든지 그렇게 꼭 이해를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입으로 하시는 말씀이 단 한마디도 시건치 아니한다 그랬어요. 시건치 아니하시고 다 성취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영원한 법으로 하나님의 명예를 말씀하시는 말씀하신 것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또 약속하신 이 모든 것은 인간과 약속은 하셨지만은 이 약속을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한다 그랬죠. 왜 그럴까요? 사람이 이제 맹세를 할 때 높은 사람을 위해서 높은 사람의 말을 하면서 맹세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 위에는 없다는 거죠. 없고 그 다음에 내 이름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고 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시는 말씀은 수차례 이 성경에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예를 두고 맹세하는 것인 만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결단코 없어지지도 않고 또 송출되지도 아니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은 읽어주세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석연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라. 아멘. 그래서 결단코 시건치 아니하신다 하는 말씀은 곧 인생이 아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말을 했다가 뒤집고 또 뭐 이렇게 약속을 하려고 해도 아직 약속도 안 지키고 그러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오직 자기의 뜻을 성취하시는 분이고 1.1핵이라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변함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지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뵙고 또 뭐 구원을 받고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에 의해서 진행되고 우리는 또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들은 그들에게 경전이 있죠. 경전이 있는데 그 경전은 교리를 논리화 시켜놓은 겁니다. 제가 수요일날 성경 공부를 할 때 이 다른 종교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신비 체험을 하고 그 체험을 논리를 정리해가지고 그것을 교리화한 것이 종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영원 전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고 어떤 한 사람이 신비를 체험하고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종교죠. 종교인데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은 어떤 누가 체험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논리적으로 정립한 것이 아니고 이 성경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신약과 구약입니다. 그래서 그 신약과 구약을 편집해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이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입으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말씀하신 약속이다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논리를 가지고 그것을 교류화시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성경 기자들이 말씀을 받아서 다 기록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믿고 따라가는 것이 그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은 세상의 종교하고 틀려서 뭐가 틀리느냐 하면은 우리는 약속이다 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다. 그러니까 약속이니까 구약과 신약, 첫 언약과 새 언약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복잡한 이론을 전개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은 하나님의 첫 언약이다, 그 다음에 새 언약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 듣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첫 언약, 구약이죠. 구약인데 이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 400년 전에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났습니다. 이미 이루어져 버렸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기 400년 전에. 그 다음에 신약은 언제부터 출발을 하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받으신 이후 침례, 요단강가에서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율법과 복음이 갈라지는 겁니다. 그 전에는 율법이고 그 후는 신약입니다. 첫 언약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약속에 따라서 이 땅에 오시게 하신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그 약속에서 오셨고, 또 예수님이 오셔서 33년 동안 말씀하신 것, 그것도 약속으로 이루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말하는 거, 이 말하는 것은 내 뜻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일러주셨고 또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그것을 나는 순종했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라도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약속 없이는 예수님이 이룬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하나하나 예수님은 다 이루시고 그 다음에 나는 다 이루었다.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항상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은 뭐냐 하면은,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에 대한 글입니다. 구약 성경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구약 성경이니까 이스라엘 그 역사더라고요. 이러는데 그분 성경 잘못 본 겁니다. 창세기부터 이 말라기까지가 뭐냐면은 예수에 대한 글입니다. 그 글이 그대로 이렇게 자세히, 이번에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맥을 찾을 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의 구약은, 그 첫 언약은 뭐에 대한 거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혹시 이번에 이제 구약 성경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구약 성경을 아마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이게 천천히 그냥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렇게 읽은 분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주의 종들도 그러니까요. 그걸 내가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 이번에 여러분들이 읽어 내려갈 때 쭉 한번 읽어보세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구약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었어요. 안 읽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에 대해서 압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을 한 번 읽은 것과 같습니다. 구약 성경을 정확하게 읽은 거나 같다는 거죠. 왜냐하면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33년 동안의 그 공생애, 33년 동안의 공생애와 예수님에 대한 예언과 말씀, 구약의 예언과 말씀이 일치가 된다는 겁니다. 이제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학자들이 보통 성경을 32,500가지의 약속이라고 합니다. 그 약속이 예수에 대한 약속입니다.
학자들이 이제 32,500가지라고 하는데, 글쎄요, 그 32,500가지 난 다 세어본 적은 없어요. 그러나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맞죠? 맞는데 32,500가지의 약속이 누구에 대한 거냐? 예수에 대한 거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일치가 됩니다. 33년 동안 예수에 대한 생애와 구약과 일치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 구약을 못 읽었다 할지라도 예수에 대해서 안다면은 구약을 읽은 거나 같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성경 읽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구약을 읽어야죠. 왜 읽어야 되는가 또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구약을 다시 한번 보게 된다면은,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구약으로 다시 돌아간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신약이 다 끝나면 제가 구약을 읽으세요, 아니면 신약을 한번 다시 읽고 구약을 읽으세요, 제가 그렇게 이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드리는데, 만약에 구약을 읽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초보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셔야 됩니다. 내가 구약을 다시 읽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첩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구약은 말씀이 율법과 계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모든 것이 예수에 대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초로 돌아간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그러면 우리가 구약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느냐 하면은,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인가 확인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구약 성경 또 신약 성경을 읽는, 구약 성경을 읽어야죠. 읽는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그걸 알기 위해서 읽어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세상에 어디도 성경 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기록한 데가 없습니다. 어떤 책을 읽어도 없습니다. 오직 성경 안에서만 있다는 거죠. 성경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잖아요. 성경이 없으면 어떻게 됐을까?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놓고 가만히 생각하면서 얼마나 제가 하나님께 감사했던 건 뭐냐면요, 성경이 없다면 어떻게 됐을까? 제일 중요한 것은 누가 예수님을 묻는지 모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유대 베들레헴 땅에 오신 그분이 과연 예수님이 있는가? 우리가 믿는 예수인가? 뭐를 기준할 겁니까? 기준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요즘에 참,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는가. 오늘 또 제가 이제 오면서 우리 권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요즘 신천지가요, 나중에 가보니까 목사가 신천지더라고요. 그런 교회가 많습니다. 장로님들이, 제가 장동호 목사님이라는 분 압니다. 우리 몇 분 아는데, 저하고 TD 같이 했던 분이 우리 이제 노회장입니다. 내가 6개월 전에 차 문제 때문에 전화를 했더만은, 반갑게 전화를 받더라고. 헤어진 지 한 15년 됐죠. 아이고, 장 목사님 잘 돼 나가죠.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그냥 엉망진창 됐습니다. 예? 왜요? 그러니까, 한 300명 정도 됐대요. 근데 9년 지났는데, 그 교회에 9년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 7년 있었다 그런가?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밑에 장로님이 5명이었는데 3사람이 신천지더라는 거죠. 그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몰아내려고 하니까 재판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개척해서 나왔습니다. 지금 세상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성경이 없다면은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내가 믿고 있는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인가? 왜냐하면요, 요즘에 저 남미에 가면은 지가 예수라는 사람 많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33명이 예수라고 했어요. 거기다가 문예수, 박예수, 박태선, 문선명, 자기 자신이 예수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갈라내셔야 될 거냐는 거죠. 우리가 성경이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돼요. 우리는 성경이 있어도 안 읽어.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는 겁니다. 조용해. 잘 들어야 돼요. 성경 말 잘 들어요. 자, 어떤 자가 와서 내가 예수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는 거죠. 기준이 없다는 거죠. 기준이. 그 기준을 누가 기준이 되지는 거죠? 말씀이죠. 네. 신약과 구약. 그러니까 이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32,500가지입니다. 그 예언에 하나하나 모든 걸 바쳐볼 때, 이분이 예수님이었구나. 침례 요한을 6개월 먼저 보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도 벌써 하나의 예언이라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 앞에 침례 요한을 보내지 않았다. 그 침례 요한이 확실하지 않았다면 그분이 예수라고 우리가 문제를 수가 없습니다. 다 예언이 돼 있으니까. 그게 다 이루어졌다.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초월해서 예수님에 대한 그 약속을 초월해서 어떤 자가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서 내가 예수다. 그러면 그건 무슨 예수? 거짓 예수라는 거죠. 예,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 때 말씀드리잖아요. 예? 왜 다른 예수를 만나? 다른 복음, 다른 진리 왜 따라가느냐? 사도 바울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골라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 약속, 첫 약속이 누구에 대한 글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글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 이 성경의 약속을 따라서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이거는 성경이 증명해 주는 거예요. 성령이 증거해 주고 정확하게.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면은 결국 누굴 모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겁니다. 중간에 예수 믿다가 쓰러지는 사람들 있죠. 세상으로 가버리고 내가 예수 안 믿어. 그리고 이러는 사람들은 성경을 안 읽은 사람입니다. 성경을 읽은 사람은 이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분이구나. 메시아구나. 그래 대박 날 수 있죠. 성경에 하나하나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성경을 반드시 읽으시고 그 성경 안에 구약 39권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누구에 대한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구나. 이렇게 보면은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거죠. 예수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아는 사람은 예수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네. 여러분의 믿음이 뭐냐? 그러면 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는 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도 한 말씀 드렸는데 우리 옛날에 이 마이미 교회에서 그 비행기 파이로트들을 이 시뮬레이션 교육을 시키는 사람이 있었어요. 너보다 한 3해 후배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가장 위험한 파이로트가 어떤 거냐면은 비행기를 오래 몰다 보면은 자기의 감각이 오니까 착륙할 때나 뜰 때 자기 감각으로 뛰고 내릴 때도 자기 감각으로 한다는, 이게 제일 위험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통 한 3개월, 4개월 만에 계속 똑같은 교육을 시킨답니다. 어떻게? 타워 컨트롤의 말을 들으라. 타워 컨트롤 말이에요. 그러니까 몇 마일 전에서 그쪽으로 보내가지고 지금부터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이론은 다 포기하고 이 타워 컨트롤에서 하는 그대로 따라서 해라. 그대로 내리는 그 훈련한다는 겁니다. 그거 왜 자꾸 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말 말씀으로 움직여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주신 말씀은 약속이에요. 첫 약속, 그 다음에 새 약속, 그 약속을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있고 또 그 신약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성경을 읽는 이유가 바로 그렇다는 거죠. 이번에 여러분들 온 교회가 다 이 성경을 읽고 있는데 잘 읽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매번 이게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하는데 오늘 또 이제 리더들을 모여서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잘 인도를 해야 될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어린아이든 그다음에 어른이든 다 이렇게 성경을 잘 이렇게 인도해 나오도록 그렇게 하세요. 성경을 많이 읽읍시다.
읽고 다른 교회 교인들이 아주 열심히 잘 따라오는 분들이 몇 분 있는데 그들도 기도해 드리고. 자, 그래서 성경은 몇 가지의 약속이 있다 그랬죠? 두 가지 약속. 첫 약속, 그 다음에 새 약속, 이 약속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나 하면은 신약 성경에 속해 있는 겁니다. 신약 교회에 속해 있다. 신약 성경에 속해 있다. 그러면 구약 교회는 첫 언약에 속해 있는 것이다. 자, 그러면 구약 교회는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 율법으로 뼈대가 세워져 있습니다. 뼈대가 율법으로. 그러면 이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구약은 이스라엘을 상대해서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은 어딜까요? 신약은 인류에 대해서, 먼 인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구약은 뭐로 되어 있느냐? 율법과 계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율법과 계명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정의는 누군가? 모세입니다. 모세 율법이라고 그랬으니까. 모세 율법. 그래서 그 모세의 율법과 계명인데, 자,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 어떤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율법과 계명은 구약 시대에 있었던 거니까 우리는 그건 신경 별로 안 써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바뀐 것을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율법과 복음이 바뀐 것이 세 가지라는데 뭐라고 그랬죠? 뭐가 세 가지 바뀌었다고 그랬죠? 첫째, 다 잊어버렸네. 성전입니다. 성전. 애워놓으세요. 성전이 바뀌었다. 자, 성전이 뭐예요? 지금 우리가 옛날 구약 시대는 그 성전이죠. 성막, 성전인데 그 성전이 예수님이 자신이라고 그랬어요. 자신이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분이 내 속에 계시니까 내가 성전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바뀐 게 뭐죠? 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사람으로 이루어졌던 대제사장이 누구로 바뀌었어요? 예수로 바뀐 거죠. 예수님이 자신이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 바뀐 거, 오장님 되돌아보세요. 오장님 다 기억하? 제물입니다. 제물. 옛날에는 제물이 뭐였죠? 양과 소와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바뀐 것이 예수님 자신이 영원한 제물이 됐다, 이렇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뀐 것은 이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근데 자꾸 이게 통째로 먹는 게 바뀐 거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과 계명으로 구약이 되어 있다는 거. 근데 정의는 누구냐? 모세입니다. 그러면 신약은 뭐냐 하면은 은혜와 진리죠. 은혜와 진리인데 신약은. 근데 그 은혜와 진리를 누가 전가하고 있는가? 말씀하셨어요. 율법과 계명은 모세가 전거가 되고 정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은혜와 진리는 누구예요? 성령이 성령,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의 전거를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은 보혜사요, 또 성령의 전거는 바로 이 성령의 전거는 이 성령이 우리를 전거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 성령으로 가르치시고 전거해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모세의 율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모세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법. 신약은 은혜의 성령, 다시 말해서 진리의 성령이 보이사고 진리의 성령이 전가하는 약속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은 신약, 우리의 새 언약은 누가 전가한다고요? 성령이 전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은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는 성령이 전가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성령의 전가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거 안 돼.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성령의 전거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령의 전거를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약교회에 있는 모든 분들은 성령의 전거, 그 말씀이 성령이 전거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진리 가운데로, 믿음 가운데로, 전거 가운데 이렇게 자꾸 이렇게 연결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 성령의 보증을 받고 있는 우리의 믿음은 누가 전가하는? 성령, 바로 그것이 신약이다 하는 겁니다.
신약교회 저와 여러분이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약과 구약에 대해서 우리가 혼돈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이제 오늘 좀 말씀 듣고 혼돈하지 말아야 돼요. 구약이 뭐고 신약이 뭐고 이렇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실 때 그냥 그거를 머리에 딱 넣어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뭔가, 첫 언약의 약속이 뭘고, 그 다음에 신약의 약속이 뭔가, 요거를 확실하게 오늘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약도 지키면 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생명의 약속한 책입니다, 구약도. 그런데 어떤 사람은 율법이 필요 없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아닙니다. 네, 완성하고 나오라는 겁니다. 구약에는 뭔가 부족한 게 있기 때문에 완성하고 나오라는 것이지 그 구약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네, 이거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완성하고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신약으로 들어가야 돼요. 무조건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네, 순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이라는 것은 율법과 계명으로 된 책인데 그 약속을 지키면 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켰다 할지라도 구약에는 뭐가 없다고요? 아주 핵심적인 겁니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민지 집사님 한번 대답해 보세요. 괜찮아. 뭐가 없다는 겁니까? 다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게 없다고. 생명이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살 도리가 없다는 겁니다. 구약을 다 지켰다 할지라도 살 계명이 없습니다. 오늘 이민지 집사님 대답 못했으면 뒤에 두 아들들이 막 얘기를 해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 나와 내 후손입니다. 오케이. 자, 하준아가 하모니 잘 들으세요. 자, 그래서 내가 구약을 다 지켰다 할지라도 뭐가 없다고요? 생명, 살 도리가 없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해결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걸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그랬죠. 아담과 헤아가 죄를 짓는데 우리는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라는 한 영 속에 우리가 다 있었기 때문에, 한 영 속에 있었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죠? 우리는 다 죽게 된 거죠. 다 죽게 돼서 태어나는 자마다 다 영이 죽어서 태어나는 겁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이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는 것까지는 할 수 있는데 살 권리가 없다는 거죠. 첫 언약에는 살 권리가 없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마실 잔을, 제자들 불러놓고 얘기합니다. 내가 마실 잔을 너희들이 마실 수 있느냐? 네, 마실 수 있습니다. 침례도 받을 수 있느냐?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죽는 데까지는 너희들은 할 수가 있다. 그러나 너희를 이제 살리는 권한은 없다. 내게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는 내가 스스로 죽는 것, 누가 나를 죽이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살아나는 것, 그것도 아버지께 받았다는 겁니다. 그 권세를 아버지께 살 권리와 죽을 권리를 사함을 받았다. 요한복음 10장 17절부터 18절에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께 죽을 권한과 살 권한을 얻었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율법대로 다 완성하는 겁니다. 율법이 원하는 대로 죽으시고 율법이 원하는 대로 살아나는 겁니다. 살아나시게 돼요. 그런데 그 살리실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의인이시잖아요. 그는 죄 없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살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미 살아나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제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과 같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내게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모험을 하는 게 아니고 약속을 믿는 거니까. 예수님도 내가 죽음에서 살아날 걸
아버지께 간구한다. 반드시 아버지는 나를 살리신다는 그 성경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약속을 예수님도 약속을 믿고 죽으신 겁니다. 살아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모험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헌금한 거, 그건 모험한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헌금해놓고 그냥 이거 다시 못 받으면 어떡하느냐, 다시 돌려 못 받으면, 그 염려하는 분도 있어요. 아닙니다. 또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거, 또 여러분의 모든 약속, 이거 모든 게 약속입니다. 하나하나 되어지는 그 약속을 이루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언약은 지키면 사는데 살 길이 없다는 거죠. 살 계명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으리라는 데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왜? 아담과 헤아가 범죄함으로 우리는 영이 죽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살릴 길은 구약에는 없다는 거죠. 첫 언약에는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지킴으로 칭찬을 받고 또 믿음 생활을 잘해서 끝까지 갈 수는 있지만은 죽는 데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살 길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자, 여기서 잘 들으세요. 그게 율법에는 뭐가 없다고요? 살 권리가 없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율법 안에 그냥 거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 죽는 거죠, 거기서 나와야 되는데. 예. 율법은 거기서 살 권리가 없으면 첫 언약에는 살 계명이 없습니다. 사는 계명이. 아담과 헤아로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율법에서 우리는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나와야 된다. 그래서 저주 아래, 우리가 만약에 그 율법 아래에 있다면, 그 자리에 있다면 그냥 죽고 마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 지금부터 지금까지는 제가 첫 언약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새 언약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뭐라고요? 새 언약입니다. 네. 첫째 언약에서는 살 권리가 없어요. 거기는 율법대로 다 지켰다 할지라도, 그 약속대로 첫 언약의 약속을 다 지켰다 할지라도 없다는 거죠. 계명이 없기 때문에, 사는 계명이.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뭐래요? 새 계명이다. 따라합시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여러분, 새 계명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첫 언약에 머물지 말고 그걸 지나서 어디로 오라고요? 새 언약으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이라는 것은 예수께서 세운 새 언약입니다. 그러면은 예수께서 세운 이 새 언약을 어떻게 소유하느냐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이렇게 끼어 들어가야 돼요. 그 테마만 놓쳐버리면 이제 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면 아무것도 아니야.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자, 넘어옵니다. 이렇게 첫 언약에서 넘어옵니다. 이렇게 넘어오는데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새 언약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내가 새 언약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8절 읽어주세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예,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다 아는 말씀입니다. 자,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 침례에 대해서 굉장한 엄청난 축복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수의 이름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아멘. 그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그 나오잖아요. 신약에는 와서 이제 사도행전부터 시작해서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그러고, 그 전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라 그러는데, 성자와 성령의 성부의 이름이 예수 이름입니다. 그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침례를 받으라. 우리 교회는 이제 침례를 하는 게 다행인데, 그러나 이 침례를 교리로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교리가 아닙니다.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것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새 언약의 약속이라는 거죠. 이건 교리가 아니에요. 근데 자꾸 교리화한다고.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침례는 새 약속입니다. 따라합시다. 침례란 새 약속이다. 네, 회개하여. 두 번째 어떻게 해요? 네, 회개하고 난 다음에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이렇게 이제 순서가 넘어가는 겁니다. 네, 제사함을 얻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침례는 교파 이름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어떤 상징적인 것도 아니고 침례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침례란,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하세요. 침례란, 그렇죠. 예, 네, 그렇죠. 우리 다시 우리 학생들도 전부 다 침례란, 다시 시작. 침례란, 그렇죠. 침례인다. 우리가 침례를 받았다. 그건 그리스도인이에요. 네,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침례는 주님의 명령이고 침례는 새 약속의 계명이라는 거죠. 새 약속의 계명이다. 주님의 명령으로서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를 통해서, 자, 저를 보세요. 침례를 통해서 여러분 얘기를 했지만은 옛사람은, 우리 옛사람이 뭐예요? 죄인이지, 죄인이지. 옛사람이네. 우리 옛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침례 물속에 들어갑니다. 물속에 들어갈 때 나 혼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누가 들어간다고요? 주님과 함께. 그래서 침례는, 우리가 받는 침례는 침례 요한이 침례를 준 것은 회개에 대한 침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는 침례는 무슨 침례예요? 주님과 함께, 예수와 함께 연합하는 침례입니다. 네, 이해가시면 아멘 하세요. 자, 그러면은 예수와 함께 죽었죠. 장사 지낸다는 거. 예수와 함께 물속에 들어가서 장사 지내고 우리는 올라올 땐 누구의? 세 사람이 올라오는 거죠. 세 사람이. 그래서 세 사람이 물속으로 올라오는데 율법의 요구를 어떻게 들어줄 수 있느냐?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어요. 율법이 요구하는 걸 다 들어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율법을 완성하신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아니까 주님과 함께 죽고, 네, 연합되니까 들어가서 죽었습니다. 장사 지냈다 이게.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나는데 우리는 그다음부터는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거예요. 네. 이해가시면 아멘 하세요. 네. 우리가 장사 지내고 올라오면 장사, 연합이니까 주님과 함께 연합에 들어갔어요. 그 안에서 장사 지내라는 거죠. 옛사람은 이제 다 장사 지내고 올라오니까 우리는 어떻게 새 사람이 되었다. 그런데 율법대로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율법의 요구대로 우리가 다 성취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럼 누가 하느냐? 예수님만이 율법을 다, 요구를 다 들어주신 분이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죽고 예수 안에 사니까 침례로서 어떻게 했냐? 율법을 완성해 버리는 겁니다. 아멘. 네, 따라합시다. 우리는 침례로서 율법을 완성했다. 아멘. 네, 이게 아주 오늘 핵심입니다. 침례로서 주님과 함께 우리는 구약을, 우리는 요구를 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런 권한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어요. 없는데 예수님께서 구약을 다 이루셨다며,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런 게 모든 예수 율법을 다 이루신 그분 안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장사하고 올라올 때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완성한 사람이 된 겁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침례로서 율법을 완성한 사람들이 돼. 율법을 완성해야 됩니다. 네, 율법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로서 우리는 옛 사람은 지났고 이제는 장사 지내고, 저를 보세요. 자, 이게 장사 지냈어요. 그럼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새 언약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네, 이해가시죠? 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못 들으면 큰일 나.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율법을 다 이렇게 포기해버리고 새 안으로 들어가냐? 아니에요. 우리는
첫 언약 안에도 있어야 되고 새 언약에도 있어야 됩니다. 그건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침례를 통해서 옛사람은 다 율법의 요구는 다 없어졌고 장사 지내고 침례의 상징으로서 올라올 때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함으로, 그래서 이 침례를 순종함으로 잘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새 언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언약은 지키면 살리라. 그런데 다 지켜도 안 되는 것은 거기에 살 계명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우린 새 언약은 뭐냐? 그래서 누구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죠?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으니까, 주님과 함께 장사 지내고 주님과 함께 올라왔으니까 새 사람이 됐는데, 그걸 믿음으로 받는다는 거죠. 새 언약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아멘. 다 믿음으로 지금 사는 거예요. 자기 행위로 사는 것이 아니고, 다 여러분들이 행위를 돌아보면 다 거짓말하고 뭐 별짓 다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뭐 그걸 하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냐, 바로 믿음으로 산다. 그것이 어떻게 해요? 첫 언약 안에서 어디로 넘어갔다고요? 새 언약으로 넘어간 겁니다. 그리고 탕감, 침례를 통해서 빚을 다 탕감해버렸습니다. 침례를 통해서 다 탕감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의롭게 된 의인이다 하는 겁니다. 의롭게 된 의인이다. 그래서 침례를 받지 않는 사람이라든지 침례를, 근데 여기서 이제 자꾸 이런 침례를 얘기하면은 좀 깊이 생각했는데, 목사님 침례 안 받으면 구원 없습니까? 내가 여러 번 얘기했죠. 예, 구원이라는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더 하기도 더 하고 빼면 안 됩니다. 예수의 피로서 제산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이거에서 더 이상도 더 이하도 하지 말라는 거죠. 예, 그래서 침례를 통해서 다 장사 지내고 난 다음인데, 우리는 침례를 꼭 받아야 된다. 크리스찬이, 우리는 새 언약에서 첫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완전히 넘어가는, 그것이 침례를 통해서 확실하게 넘어가는 거니까 그걸 침례를 우리가 꼭 받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그 안에 들어가서 다 장사 다 지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값도 다 치렀어요. 침례를 통해서 다 치러버렸어요. 다 치르고, 그건 내가 치른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주님 안에 있으니까, 하나가 되었으니까, 연합되었으니까 주님으로 더불어 없어지는 겁니다. 다 없어지고 우리는 어디에 들어갔다고요? 이제는 새 언약 안에 들어간 겁니다. 첫 언약 안에 있으면 안 됩니다. 왜 이 말씀을 하는지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생활하는 거 보면 첫 언약 안에 들어가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그냥 뭐 율법에서 있던 그 얘기 끄집어내가지고 지적하고 막, 신앙생활은 그거 아닙니다. 기쁨으로 하라 그랬죠. 예, 지난 수요일날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는 뭐가 된다고요? 내가 하는 모든 생각,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는 뭐가 돼야 된다고요? 여기 참석한 분들이 왜 대답을 못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는 뭐가 돼야 돼요? 영광이 돼야 되고, 그 영광이 될 때 우리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평강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평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 언약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할 때 생각을 하세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안 되면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할 때는 우리에게는 뭐가 온다고요? 평강이 온다는 겁니다.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나에게는 뭐가 온다고요? 평강이 온다. 평강이 온다. 이게 새 언약 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새 언약 안에.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평강이 임할지어다.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생각,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평강이라는 거죠. 이게 새 언약 안에 들어와서 믿음을 갖는 겁니다. 새 언약 안에 들어온 사람들 믿음을 갖는 겁니다. 왜? 우리 믿음으로 살아야 되니까. 행위로 사는 것이 아니면, 물론 우리가 행위로 해야 되지만은 믿음으로 우리가 살리다, 이것이 바로 새 약속인데, 이 이상도 이 이하도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새 믿음의 약속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주시느냐. 자, 여기서 또 중요합니다. 자, 우리는 새 언약에 들어왔어요. 새 언약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뭐 여러 가지도 있지만 큰 것이 있습니다. 뭐죠? 그 새 언약을 증거를 누가 하는 거죠? 성령이 하는 거죠. 증거는 무조건 우리는 성령입니다. 지금 새 언약에서는 증거해 주시는 분은 무조건 성령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 그런데 새 언약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첫째 뭘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뭐냐는 거죠. 거듭나는 겁니다. 거듭나는 거. 아멘. 첫 구약의 새 언약, 첫 언약에서 약속하신 것과 믿음으로 산다. 새 언약은 믿음으로 사는데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증거가 누구냐? 성령이에요. 성령인데 우리가 새 언약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의 약속하신 그 새 언약의 첫 번이 뭐냐? 믿고 거듭난다는 겁니다. 믿고 거듭난다고 하니까 하도 많이 들으니까 이게 감각이 오지 않는 것 같은데, 거듭난다는 것은요, 우리가 새 사람 된다는 겁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겁니다. 이게 감격이 와야 돼요. 이게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새 언약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뭐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게 두 번째 약속입니다. 큰 약속이죠. 이게 약속입니다. 세 번째는 새 언약에 있는 그 약속은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인치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 속에 거하신다는 건 내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나타내죠? 권능과 증거로. 권능과 증거로.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은 하나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고,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고, 그가 두루다니시고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시더라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확인을 시켜주시는 겁니다. 다시 해볼게요. 자, 새 언약의 첫 번째 약속이 뭐죠? 거듭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잘 살고 뭐해도 거듭나지 못하면 다 어디로 가는, 다 지옥 가는 겁니다. 나는 가끔, 이거 내가 죄송한데, 이게 롯데 빌딩이죠. 그 빌딩에 보면 우리나라는 참 잘 사는 나라가 되었구나. 저런 빌딩이요, 세계도 별로 없습니다. 지금 저 뉴욕 그거 가도 저런 빌딩은 없는 것 같아. 근데 그 주인을 생각하면서 저렇게 좋은 빌딩을 줘놓고 예수 안 믿으면 갈 때 어떻게 돼요? 그거 다 놓고 가는 겁니다. 다 놓고. 아무 쓸데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비록 그런 빌딩, 그분들 내가 저주하는 그렇게 하는, 예수 믿고 다 천국 가야 되는 그분도. 그런데 우리는 지금 내가 가진 거는 없고, 내가 권력이나 이런 건 없어도 우리는 뭐가 있어요? 우리는 거듭났다니까. 죄인이 의인이 된 겁니다. 우리는 죽어야 돼. 그러나 죄인이 거듭났다. 이건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새 언약의 약속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두 번째 약속을 했다는 거죠. 새 약속. 세 번째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 증거를 어떻게 나타내요? 권능과 은사로 나타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것만 하는 겁니다. 자, 다시 여기서 정리를 할게요. 구약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죠. 신약은 뭐냐? 새 약속은 우리에 대한 겁니다. 우리에 대한 약속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구약은 예수에 대한 약속이고 신약은 새 언약이죠. 누구에 대한 약속이라고요? 우리에 대한 약속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구약 39권 누구에 대한 약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27권 누구에 대한 약속이에요? 우리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 우리에 대한 약속이 바로 거듭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세 번째는 성령이 우리 영속에, 하나님의 영이신 그분이 우리 영속에 들어와서 계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권능과 은사로서 나타내므로 성령이 내 속에 와 계시는구나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이에요. 이 새 언약 속에 우리는 기다리는데 마지막 기다리는 게 뭐냐? 따라합시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계시록 22장 20절 읽어주세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따라합시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게 마나니타입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새 언약의 마지막 언약이 이 언약입니다. 내가 다시 온다. 마나니타. 주님이 다시 오신다. 마나니타가 아니고 마나나타. 뭐 웃긴 왜 웃어? 목사님도 틀릴 수도 있지. 비슷하면 아멘 그러는 거야. 마나나타. 자,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다시 오는 거 그것만 딱 남은 겁니다. 계시록 22장 10절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마지막에 약속은 뭐냐? 우리는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아멘. 절 보세요. 우리가 이 받은 축복이 새 언약의 축복은 27권은 누구에 대한 거라고요? 나에 대한 거라 그랬어요. 이걸 아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한다고 그랬으니까 마음으로 해봅시다. 신약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라고.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고 신약은 우리에 대한 것인데 그 약속이 무슨 약속이라고요? 우리는 거듭났다는 거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고, 두 번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세 번째 성령이 우리 영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어디까지? 마나니타 거기까지 온다 이게. 거기 와가지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는 기다리다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는 호련히 변화돼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없다 이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 소망을 가지고 정인이 되라는 겁니다. 먹고 자다가 보니까 다 끝났어. 인생이 다 끝났어. 얼마나 한심한 인간이 됩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는 증인이 되자는 거죠. 주님의 증인이 되고,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신약 27권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 축복을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약속을 주셨는데 우리는 증인이 돼서 이번 투리스티아서도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하시고 좀 전하세요. 전하고 또 우리가 그런 일에 주님이 증거하는 데 몰두하다 보면은 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자, 우리 찬송합시다. 나오세요. 네. 아까 우리 불렀던 찬송. 자, 네, 다 나왔어요.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성경 리더자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오케이. 박수 치면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다시 나시고 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 구원 얻을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겠니. 2절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진리를 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메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3절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을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주는 문 앞에 둘이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려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더 좋은 약속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새 언약 속에 들어가게 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제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마지막 할 일은 증거자가 되리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증거하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리라 마음에 결심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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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자, 우리 리더자들 빨리 나오세요.